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저기에도 저런 말씀이 나와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게 좀 혼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충분성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이 마치 인문학과 영성에 비하면 좀 처지는 듯한 아니면 뭔가 부족한 듯한 또 세월에 뒤처지는 듯한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으면 큰 소리를 치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인문학이나 영성 이런 영역이 오면 심리학에 이런 영역이 오면 복음이 의미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심리학에 빠져 있는 경우, 그래서 내적 치유나 또 뭐 여러 상담학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사역의 주요한 무기로 내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는 사도들의 그런 그 교회의 사역, 목회의 본질에 관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기본적인 책들을 읽으시고 네 가지 책들 읽으시고 소결의 문답, 성경적 상담 시리즈 읽으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인용 문구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것과 같은 의미를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여기 정확합니다.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본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본다는 뜻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반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뭐냐? 이건 뭐냐면은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또는 완전히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여간 그는 옛사람을 옛사람을 죽음으로써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본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존재, 완전히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이제는 죽었다는 게 저기 워치만리처럼 뭐 자아파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말했듯이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업신여겨도 그런 거예요. 이 괴로움을 받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칼빈의 주석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본다.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괄세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나는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 왜?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다. 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영혼을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 쾌락과 재산, 명예와 가치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경매를 보냈던 것이다. 덩칸이 그것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다. 바울은 그 이상과 앞날이 영적이고도 비세속적인 것으로 화했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처럼 그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을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적 쾌락, 재산, 명예, 또 가치,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매를 보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세상의 그런 것들에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쾌락, 재산, 명예, 가치, 그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걸 경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의 이상과 앞날은 어때요? 영적이고 비세속적인 것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주석, 칼빈과 핸드릭슨 주석만 봐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기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작게 보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세상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또 세상이 그만큼 결국 무시하게 되더라. 그런 것들을 마음에 어떤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섭섭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드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장 14절의 요지는 바울의 십자가가 세상과 자신을 결정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은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바울과 다른 신자들은 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그들은 더 이상 그 세상에 충성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옛 질서를 끝낸 혁신적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더글라스 무의 이 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이 주석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왜 키워드를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이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 관계, 존재, 사명을 말할 때, 여기에서 더글라스 무의 이 관점은, 주석은, 먼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구속적 사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 구원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먼저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말했듯이 칼빈이나 핸드릭슨이 말했듯이 여기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런 세상에 충성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세상의 것에 충성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말했던 것처럼 더글라스 무가 여 끝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옛 질서를 끝낸 혁신적 사건이야. 이거는 뭐예요? 구원론을 말하는 거죠. 구원론, 존재론, 존재적 관점, 구원론, 구속사적 관점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나를 괄시할지라도 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충성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로 말했듯이 뭡니까? 칼빈이 말했듯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보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그런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가치하고 생각 없이 여길지라도 나는 그런 거에 괴로움을 받지 않아.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상황적 관점, 사명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더글라스 무는 뭐예요? 두 가지를 말했다 이겁니다. 요 부분에서 잘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석을 볼 때 제가 이런 거에 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슈라이너가 바울신학에서 여러분 바울신학 374페이지 보면 직설법, 명령법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법은 먼저 직설법을 말하면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거. 그건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여기도 말했듯이 존재적 관점, 구속사적인 사건,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의 옛 질서를 끝낸 거, 완전히 해방된 거, 이걸 말하는 거고, 명령법은 뭐예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법은 사명적 관점,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을 말하고 있느냐, 사명적 관점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글라스 무는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무의 이 주석을 보면서 당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더글라스 무가 구속사 완전히 해방되었다, 내 질서를 끝냈다, 이런 건 뭐예요? 혁신적인 사건이다. 이건 존재적 관점. 우리 존재가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새로운 관계가 있다. 이런 건 뭘 말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충성할 의무가 없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이제는 사명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보면서, 이 사명적 관점을 말할 때, 여기 더글라스 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속, 해방, 이런 걸 말할 때, 이 존재적 관점에 근거해서 사명적 관점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적 관점.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뭘 말하느냐? 이때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죄악된 본성의 변화. 자, 여기 제가 더글라스 무를 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여기 십자가가 세상과 자신을 결정적으로 구별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세상의 옛 질서를 끝낸 혁신적인 사건이다. 이거는 존재적 관점이라. 그래서 충성할 의무가 없다. 그런 세상에 세상을 외면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존재적 관점이냐 사명적 관점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재적 관점이다. 이 존재적 관점을 이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명적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수양론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설법, 존재의 변화. 우리 본성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하잖아요.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말할 때, 주종 관계를 말한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죠.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그런 선물을 받을 어떤 공로나 가치가 없는데도 받은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걸 또 뭐예요? 사명적 관점에 있는 것을 존재적 관점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오해가 일어나서 또 이게 수양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힘으로 누가요? 성령님께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존재적 관점. 이게 막 헷갈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수양론이 되는 거예요. 수양론은 뭐예요? 돌을 드러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문제 있던 것들을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을 드러내면 좋은 맛이 되는 거. 그런 게 수양론이란 말이에요. 수양론이 뭐냐? 뭔 목사가 성경 가르치면서 수양론을 말하나? 수양론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기 왜 여기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나? 수양론이라는 것은 역시 이 구상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 안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게 있다라는 거. 제가 왜 변증이나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튜브를 그냥 막 이렇게 막 대충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찬찬히 들어야 뭔 말인지 이해를 해갈 수 있어요. 바쁘다고 막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예. 인간론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면 존재에 관한 거, 사명에 관한 거 이게 헷갈리면 수양론으로 간다. 내가 내 안에 뭐 신성한 게 있고 뭐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그걸 개발한다는 거 그게 현대 신학의 오류들 그런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로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론이 성경적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인간론이 성경적이면 구원론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이라 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이런 건 안 맞다 이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가라는 방법을 밝히 설명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젖목, 그러니까 그 접붙여진 뿌리로부터 생명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여져서 거기로부터 비밀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정하는 율법의 책무를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이 해방을 무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젖목이 뿌리와 동일한 성질로 합체될 때만이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됨은 존재론적 하나됨이 아니라 언약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소위 융합이 되듯이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완상의 영성으로 가는 것은 존재론적 합일, 존재의 합일, 신인 합일, 존재의 상성, 칼바르트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론적 상성, 존재의 상성, 비약 이렇게 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엘랑 비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칼빈이 강조하듯이 접목된 거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될 그런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여기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칼빈이 말했듯이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접붙여져서 비밀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라고요? 존재적 관점이다.
존재적 관점,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존재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뭐예요? 사명적 관점에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된다했습니다. 그죠? 요 이제 제가 토마스 슈라이너 명령법, 직설법 말했듯이 여기 두 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존재적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예요? 사명적 관점에서.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저기도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느 게 맞는 건가? 헷갈리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세상을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는 거, 내가 세상을 대하는 거,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는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적 관점, 사명적 관점, 여기는 존재적 관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비밀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세상을 멸시하고 작게 보는 것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대수롭지 않고 또 완전히 업신여겨도 나는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 차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말씀에 나오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존재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의 중요성, 또 사명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중요성, 그 차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말씀의 본질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관점이 사명적 관점으로, 사명적 관점이 또 존재적 관점으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언제는 존재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또 어디 여기에는 사명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런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또 책을 읽고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는 무슨 뜻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